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과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사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만남으로 인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통해 사울이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배경으로 사울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상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의 행동이 진짜가 아니라 위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상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선 자이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된 그 사건의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스데반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사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치던 사람들의 행동에 찬성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장선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은 어둠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둠, 깜깜함,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빛입니다. 지금 사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문제가 생깁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울은 함께 머물던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핍박을 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몸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울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곳에서도 사울은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삶을 살던 사울, 자신의 경험과 배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울이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모든 것을 알아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선 사울의 모습을 보며 질문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임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빛으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으로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더욱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핍박을 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둠에서 모든 것을 아는 빛으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의 빛으로 날마다 비춰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신분으로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